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합독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 말씀 심판의 절대성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심판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이 땅에서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그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공고하며 세상에 임한 일들로 인하여 무서운 나머지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무섭고 두려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가시화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통로를 의미합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나 야곱의 꿈 이야기와 엘리야와 가뭄 등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자연 세계의 흐름을 혹은 역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해 주심은 우리에게 있을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때를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실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이 이러한 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주와 자연의 조화와 질서가 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주와 자연의 조화와 질서가 있을 리도 없고 그것이 깨어질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새로이 입증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심판의 두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 두 번째는 심판해 주는 의미입니다. 심판해 주는 의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유대 민족의 완전한 패망 등은 하나님의 전 역사 안에 예정되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날은 그 누구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역사가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살아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해 주는 의미의 첫 번째,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흔히 구약을 약속으로 신약을 성취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좁혀보자면 그 약속과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장과 6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또 천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1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또 계시록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에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 즉 심판날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 차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재림 사상은 성경 66권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해 주는 의미의 세 번째로서는 첫 번째 이미 예정됐고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중심 사상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을 또 갖게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 마태복음 25장 6절과 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교회와 성도를 맞이하고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맞이하고 이 세상의 새 하늘과 또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공고한 핍박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을 한순간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심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치 산모가 해산 직전에 그 고통이 절정에 달하듯 이 땅의 모든 재난들이 극에 달하여 불경건한 자들은 극심한 불행과 공포에 처하게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광명의 때가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현세의 고통도 행복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의미를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세의 고통도 행복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의미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만유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상고함으로써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바로 갖추고 지혜를 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26절 말씀에 그때는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재난들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무서운 재난들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고통들은 저들이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뿌리를 쫓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절망적인 사안들을 맞이할 때 첫 번째로 천체의 큰 이상입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는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현상은 알 수 없으나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천체의 큰 환란과 변동이 있는 성격의 재난임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절망적인 상황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 재림 시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첫 번째 천체의 큰 이상과 두 번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25절입니다.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했듯이 인본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 지은 제약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서 영혼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은 마치 바다와도 같습니다. 문제의 파도가 쉼없이 몰려와 우리의 삶과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사실 그이가 우리 인생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5장 2절에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탐심으로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명감으로 행하여 존귀와 평강의 열매를 거둬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인자가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의 또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2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13절 말씀에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정거가 되리라고 하셨듯이 신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이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이는 온갖 이단 사상들을 일축하시고 예언된 성경의 진리대로 실제적인 재림을 하실 것을 재림이 성도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얻는 기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부인하거나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왜곡하는 이단 사상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8절에 주의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때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십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영광 중으로 오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충만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주님께서는 우주의 대심판주로서 죄와 상관없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자기를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 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영력과 영광 중으로, 세 번째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주님께서는 초림하실 때 품으셨던 그 사랑과 구속의 목적이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조금도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는 요한복음 17장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의 가려움을 받고 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말씀의 주제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때를 알만한 징조를 미리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잎이 움도다 나오면 봄이 온 것을 알고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유대 민족에게 나타날 징조입니다. 징조를 보면 그 징조 중에 첫 번째로는 유대 민족을 만국에서 모을 것입니다. 전에는 에스겔 39장 28절에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유대 민족은 흩어져 살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7년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시편 147편 2절과 3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2절과 호세아 1장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때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민족을 만국에서 모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민족을 회개시켜 정결케 합니다. 그 유대민족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恩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은 주의 재림에 관계된 예언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게 될 때 먼저 유대 백성들에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려 죽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때서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 민족에 나타날 징조는 만국을 모으실 것이고 회개시켜 유대 민족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징조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징조로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은 곧 심판이기 때문에 주의 심판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됨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듣는 자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만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자 수가 차야함입니다. 이방인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저희를 권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을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유대민족의 징조로서 유대민족의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세 번째는 교회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교회에 나타날 징조의 그 첫 번째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배도자가 나타나고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나타날 징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 마태복음 2장 24장 11절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리고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되는 때는 주의 날이 가까운 때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사회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첫 번째로 처처에 난리가 일어나고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며 이사야 10장 1절과 2절 독재자 즉 합정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6절과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말세에는 인간성이 극도로 타락하여 윤리 생활이 대표하고 특히 성적 타락이 극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말세에는 온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과 11장 40절 말씀 현재의 동서 진영의 대립은 이의 전주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천재지변으로 나타날 징조입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으로 나타날 징조의 첫 번째는 땅에서 나타날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11절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나타날 징조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과 계시록 6장 12절에는 하늘에서는 모든 천체들에게 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과 33절의 주제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생선과 소미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역사도 자연도 변화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변하지 않고 예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근거로 삼을 때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멸망입니다. 유대인의 멸망. 멸망의 첫 번째는 긴박성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성. 두 번째로는 확실성.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긴박성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유대인의 멸망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멸망을 의심하거나 아직 먼 것으로 생각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한때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헬라도 로마도 이젠 지나간 역사로서 기억될 뿐입니다. 유대인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에게 곧 임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적 종말을 바라보며 신앙의 재무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나에게 다가올 개인적 종말, 즉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도 신앙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성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판결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확실성은 주님의 불변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에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분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영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종말이 없을 것처럼 내세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현세의 안일과 보기만을 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로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임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세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대 민족이 살아남아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멸망 중에서 성취되는 말씀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되어가는 진리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진실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인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물질의 부함도 지나갑니다. 시간도 지나갑니다. 높은 산도 언덕도 오랜 역사 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에 의해서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진리 자체로 존속됩니다. 성도는 일시적 가변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 불변하는 진리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삼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신앙의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소망의 근거와 축복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취되어가는 진리입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인류 대속의 예언이 무수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고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구속과 부활 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케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심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이제까지 별탈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은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불화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화평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더 책임감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래도 후회가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올 한 해입니다. 오늘보다 더 힘을 내어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애쓰는 날 되게 하소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해의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한 달의 시작되게 하소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정돈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